역시 루케이도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낚싯대를 던졌다 하면 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큰 물고기를 잡으면 가져온 통에다가 담아놓고 작은 것들을 잡으면 도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큰 고기가 잡히면 다 보내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가 잡히면 통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큰 고기를 잡으면 통에 넣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풀어주는데 왜 너는 반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별것 아니야. 사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거든. 자기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다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 다 놓아버리고 작은 것만 잡는다. 참 우스운 모습인데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 모든 은혜와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작은 생각과 편견과 경험에 갇혀서 그 좋은 말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버리고 빈약한 말씀, 빈약한 은혜만을 붙들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편견,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틀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과 달랐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다가 담아두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차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음을 버리게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참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말씀, 너그러운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신사적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는 점잖고 예의 바르며 교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이 트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은 마음이 넓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은 내 생각, 내 입장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나하고 다르지만은 내 마음을 넓혀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를 너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 그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기보다는 신사적으로 그를 대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튕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단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점잖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너그러운 태도를 갖지 않으면 늘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정말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 편견으로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내려온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거짓된 복음이라고 정죄하고 분노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일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랜 세월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맞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다 거부한다.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그가 믿는 신앙은 자기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자기를 믿는 자기 열심의 신앙이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며 성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 편견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서 나가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결국에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너그럽게 대한다. 그러면 지금은 내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너무나 믿음이 없고 자그마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너그럽게 대하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함으로 날마다 나를 틀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내게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기만의 선교의 방식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연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곧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이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도시에서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뭡니까? 그들이 보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전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3주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가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그 성에서 남아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해서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뭐로 소문났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교회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늘까지 교회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교회를 심호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은 교회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반지성주의, 따지지 말고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배워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바보가 되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따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 따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는다는 신앙입니다. 넷째는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오해인데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모습들을 한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강단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빈곤과 부재로 말미암아서 강단이 타락했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타락이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단의 타락,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교회 타락, 강단의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개인의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소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다가 그런 자기 주장의 성경을 살짝 인용하고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보다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웃고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는 가벼운 세상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와 회중이 꿍짝이 맞아서 함께 세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난 교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졌다.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예수를 잘 믿고 사랑하던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르는데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할머니가 사는 집 앞에 중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다른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 장을 접어두었다가 학교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학교 쉼터로 갑니다. 그리고 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학생들을 붙잡고 부탁합니다. 학생, 내가 글을 못 읽어서 그러는데 이 책에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나에게 읽어주겠나? 학생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부탁으로 성경을 읽어준 학생들 가운데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바르게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서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둘째 따라서 합니다. 간절함으로 받고 매일 상고한다. 간절함으로 받고 매일 상고한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너그럽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보다 더 너그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역시 많은 지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 마을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덜 가진 사람들입니다. 되게 중심에 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져서 남의 말에 너그럽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들어줘서 그 말을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도 나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이 내게 말하면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틀렸다 맞았다고 답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참 기분 나쁩니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듣는 척하고 있을 뿐 내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마치 벽에다가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적게 가진 사람들은 일단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에 너그럽습니다.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공감하는 말로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이런 대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그러운 그들의 모습의 특징을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먼저 따라서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이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누군가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정호승 씨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비인후과 의사인 집사님에게 많은 목사님이 치료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두 분 목사님이 성대에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와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의사 집사님이 먼저 첫 번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낮추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를 아주 짧게 하십시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두 분 목사님이 나간 다음에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 목사님 두 분 다 증상이 똑같은데 왜 처방이 다릅니까? 의사 집사님이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고요,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웃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하니까 할 수 없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뭐만 쳐다보겠습니까? 시계만 쳐다보면 언제 끝나나, 저 인간이 언제 설교를 끝내나, 설교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변화하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나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서 합니다. 매일 상고한다. 매일 상고한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걔가 뼈다귀를 먹는데 그 뼈다귀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 뜯고 또 뜯고 다시 그 뼈다귀를 음미하면서 핥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담아두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고 말을 할 때까지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교 랍비에게 자랑하듯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랍비여, 저는 토라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토라는 율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성경을 3번이나 통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랍비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3번이나 읽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그래서 내게 말할 때까지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사람이 말, 또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성도들은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너그러워야 한다.
말씀에 너그러워야 한다. 말씀 앞에서 말씀에 너그러워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그럽다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매일 상고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매일 상고한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내게 말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 성도가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